야광보살 본사품 옛 인연을 밝히다. 이때 수왕화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찌하여 사바세계에 다니시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야광보살은 얼마만한 백천만억 라유타의 어려운 고행을 하였습니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과 다른 국토에서 온 여러 보살들과 여기 있는 성문 대중이 들으면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옛적 한량없는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겁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1월 정명덕렬에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오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느니라. 그 부처님에게는 80억의 큰 보살 마하살과 72 항아의 모래수 같은 큰 성문 대중이 있었느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겁이요 보살들의 수명도 그와 같으며 그 나라에는 여인과 지옥과 아기와 축생과 아수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느니라. 땅은 손바닥같이 평평하고 유리로 되었으며 보배나무로 장엄하고 보배 휘장을 위에 덮었으며 보배 꽃의 번기를 달고 보배의 병과 향로로 온 나라를 두루 경계하였으며 칠보로 좌대를 만들어 한 나무 아래마다 좌대를 두었으니 보배 나무와의 간격이 화살 하나의 거리였느니라. 이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는 보살과 성문들이 앉아있고 여러 보배의 좌대 위에는 각각 100억이나 되는 여러 하늘들이 있어 하늘 기악을 울리고 노래를 불러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였느니라. 이때 그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희견 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과 여러 성문 대중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하셨느니라. 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고행을 즐겨 익히고 1월 정명덕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또한 부지런히 닦고 행하여 일심으로 부처님 되기를 원하며 12,000년을 지낸 뒤에 온갖 중생의 모습을 뜻대로 나타낼 수 있는 현일체색 신삼매를 얻었느니라. 이 삼매를 얻고서는 마음이 크게 기뻐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내가 온갖 중생의 모습을 뜻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삼매를 얻은 것은 모두 이 법화경을 들은 힘이라. 내가 이제 1월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그리고 즉시 이 삼매에 들어 허공 가운데서 하얀 연꽃과 커다란 하얀 연꽃과 고운 가루로 된 검은 전단향을 빗뿌리듯 하니 허공 가운데 가득 차서 구름같이 내려오며 또는 해차 안의 전단향을 비우듯 내리니 이 향은 저울로 6 눈금밖에 안 되나 그 값은 사바세계와 맞먹는 것으로 이런 꽃과 향의 공양을 부처님께 하였느니라. 이 공양을 마치고 삼매로부터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신통의 힘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서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고 곧 전단향, 훈육향, 도루바향, 필력가향, 침수향, 교향 등의 모든 향을 먹고 또 천복 등 모든 꽃의 향유 마시기를 1200년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 향유를 몸에 바르고는 1월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고 모든 향유를 몸에 뿌리고 신통력의 서원으로 몸을 스스로 태우니 그 밝은 광명이 80억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두루 비추었느니라. 그 세계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께서 동시에 찬탄하며 말씀하시었느니라. 착하고 착하다 선 남자여, 이것이 참된 정진이며 이것이 참으로 법답게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노니라. 만일 꽃과 향과 영락과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과 하늘의 비단 번개와 해차 안의 전단향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물품으로 공양할지라도 능히 이에 미치지 못하며 혹은 국토와 아내와 자식을 보시할지라도 또한 이에 미치지 못하리라. 선남자야, 이것이 제일 가는 보시라 하며 모든 보시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니 그것은 법으로서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모두 잠잡고 계셨느니라. 보살의 몸은 그 후로도 1200년 동안을 불타고 난 뒤에야 그 몸이 다하였느니라.
일체 중생 식연보살이 이와 같은 법 공양을 마치고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1월 정명덕 부처님 국토 가운데 정도광 가문에서 결과부자를 하고 부모의 인연을 받지 않은 채 후련히 태어났느니라. 곧 그가 아버지에게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대왕이신 아버지여, 마땅히 아옵소서. 내가 저곳 국토에서 오래도록 경행하여 일체 색신 나타내는 삼매를 얻었으며 부지런히 정진하고 아끼던 몸 버리면서 부처님께 공양 들어 위없는도 구했나이다. 이 개성을 설하여 마치고는 왕인 아버지에게 말하였느니라.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계시나이다. 저는 먼저 부처님께 공양 올려 모든 중생의 말을 아는 다란이를 얻었으며 다시 이 법화경의 800, 1000만억 나유타, 전가라, 빈바라, 아촉바 등의 개성을 들어싸우니 대왕이시여, 제가 지금 반드시 돌아가서 이 부처님께 공양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뒤에 칠보로 된 좌대에 앉아 허공으로 올라가니 그 높이가 7 다라수라.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 숙여 부처님 발을 받들어 예배하고 10손가락을 모아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느니라. 얼굴빛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존께서 시방세계에 가득하게 밝은 광명 놓으시니 오랜 옛날 일찍부터 많은 공양 올렸지만 지금 다시 제가 와서 부처님을 뵙나이다. 이때 일체중생 식연보살이 이 개성을 마치고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아직도 세상에 계시나이까? 이때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식연보살에게 말씀하시었느니라. 선 남자야, 나는 이제 교화할 인연이 다하여 열반에 들 때가 되었으니 너는 자리를 편안하게 펴라. 나는 오늘 밤에 열반에 들리라 하시고 또 일체중생 식연보살에게 분부하시었느니라. 선 남자야, 내가 부처님의 법으로서 너에게 부촉하노라. 모든 보살과 큰 제자들과 부처님의 지혜인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을 너에게 부촉하고 또 삼천대천세계의 칠보세계와 여러 법의 나무와 법의 자대와 시중드는 모든 하늘을 다 너에게 부촉하노라. 그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있을 사리도 또한 너에게 부촉하나니 이것을 세상에 널리 나누어 중생으로 하여금 공양하게 하고 여러 천개의 탑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와 같이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식연보살에게 분부하시고 그날 밤중에 열반에 드시었느니라. 이때 일체중생 식연보살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심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사모하여 곧 해차안의 전단향을 쌓고 그 위에 부처님 몸을 모시어 공양하고 몸을 태워 불이 다 꺼진 뒤에 사리를 거두어 84,000 보배의 사리함을 만들고 84,000 사리탑을 세우니 그 높이는 3계보다 높고 찰간을 장엄하게 세워 여러가지 번개를 들이우고 여러가지 보배 방울을 달았느니라. 이때 일체중생 식연보살이 다시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이와 같이 공양을 하였으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니 나는 지금 반드시 사리에 다시 공양하리라 하고 곧 여러 보살과 큰 제자와 하늘, 용, 야차 등 모든 대중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생각하라. 지금 나는 1월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리라. 이 말을 하고 나서 곧 84,000 탑 앞에서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팔을 72,000년 동안을 태워서 공양하여 성문을 구하는 수없는 대중과 한량없는 아승지의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인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모두 일체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이때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아스라들이 보살의 팔이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 일체중생 식연보살은 우리들의 스승으로서 우리들을 교화시키려고 이제 팔을 태웠으니 그 몸이 구족치 못하노라. 이때 일체중생 식연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맹세의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두 팔을 버려서 공양하였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몸을 얻으리라. 만일 이 말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을진대 나의 두 팔이 다시 원래대로 되리라.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를 마치자 저절로 두 팔이 예전과 같이 되었으므로 이것은 그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두터운 까닭이니라. 이때를 당하여 삼천대천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보배의 꽃비를 내리니 모든 하늘과 사람이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야광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그가 몸을 버려 보시하기를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수만큼 행하였느니라. 수왕화야. 만일 지극한 마음을 일으켜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능히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하나 태워서 부처님 탑에 공양하면 국토나 아내 또는 자식 그리고 삼천대국토의 산이나 숲이나 강이나 연못이나 여러가지 진귀한 보물을 공양하는 사람보다 더 나으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부처님과 큰 보살과 벽제별과 아라한에게 공양하더라도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이 법화경의 네 구절 한 개송을 받아 가지는 복만 못하느니라.